오늘 말씀 하겠습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15절인데요.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15절 우리 우민정 리더님 한번 통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오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한 것과 같이 왕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8장 6절에서 15절 말씀 은혜의 지갑이라는 메시지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지갑. 여러분 지갑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갑을 가지고 다니다가 사실은 지갑을 안 갖고 다닌 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 가방에도 그래도 장지갑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현금 들어가 있습니다. 급박할 때 꼭 필요할 때 빼어 쓰느라고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늘 갖고 다니는 건 카드 하나, 교통카드. 요즘에는 교통도 카드가 아니면은 현금으로 받지 않는 버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없는 버스도 많거든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카드 하나 들고 다니는 이렇게. 저는 핸드폰 들고 다니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핸드폰을 이렇게 꼽는 거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8장 지난주에도 1절에서 5절을 보면서 이런 구제하는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 나갑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고 가는 건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가 구제 연보에 적극 참여해야 될 어떤 당위성, 이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성도들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또 구제 연보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구제를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기 때문에 연보를 마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들 상호 간에 우리끼리 나눔의 삶을 가능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좀 부족하면 채워주고 내가 좀 많으면 나눠주고 서로 평등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공동체 마을을 구성해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부러 자기들만의 이런 바운더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령 이렇게 신림이다. 신림이면 신림 인근에 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 사는 거예요. 교인들이 굳이 아니어도 되는데 다 같이 모여 살아요. 그 인근의 집들 하나하나 이렇게 임대를 하든 뭐라든 해서 같이 부락을 이렇게 이루어 사는 것처럼 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아이들 일하러 갈 때 맡아주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게 그중에서 공동 육아를 담당해주고 또 학교가 아니라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차를 일주일 내내 움직이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쓰지 않는 차는 내어놓으면은 그 사람이 쓰고 그만큼 기름 이렇게 딱 채워놓고 하는 이런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주해서 시골에 가서 또 시골에서 사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런 공동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눔으로써 평등하게 함께 잘 살아가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지갑을 열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6절에서 7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시작한 연보를 이제 너희들이 이미 시작했어. 1년 전에 시작했거든. 그거 미적지근하게 끝내지 못했잖아. 그걸 완결지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 니네들이 그때는 야심차게 하자 도와주자 하다가 중간에 신앙이 변질되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 많은데 저 사람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들 하게 되는 거죠. 교회의 선한 일은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게 하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에서는 항상 가장 좋다. 그 어떤 것도 시작에서는 항상 좋은 거예요. 근데 끝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것처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스타트.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일을 끝까지 이루는 것.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와 하고 군중심리로 싹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을 맺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끝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모금 운동을 하도록 명령했어요. 그것에 파견됐고 디도는 성도들을 격려해서 그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의 특성에 넘어가요. 야야야 뭐 이렇게 사바사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결국은 중단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 거짓된 이야기 속에 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중단해버립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에 넘어가는데 거의 이 상태가 언제까지 한 1년 정도가 지나가는 거예요. 1년 정도. 지지리도 길게 갑니다.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구제 연보 보내는 일이 굉장히 시급해졌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또다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게 되고요. 그 구제 연금 모금하는 일을 마쳐내고자 함입니다. 성령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내 마음의 선한 여러 가지로 선한 의도로 성령으로 시작된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매를 거두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의 행하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학자 중에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가 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종이 시를 낳는다. 한자입니다. 시가 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종이 시를 낳는다. 이건 뭐냐? 시작보다는 종, 어디죠? 마칠 종자입니다. 끝맺음이 중요하다는 말을 함석헌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맺음. 항상 그런 사람 있죠. 일은 잘 벌려요. 시작은 잘해요. 끝을 하나도 못 맺어요. 그러면 누가 하죠? 그 뒷처리를 누가 하죠?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죄송합니다. 좀 이쁜 말을 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겁니다. 내 것도 처리하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남의 것마저도 처리를 해야 돼요. 최소한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 뒤처리만큼은 내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건강한 신앙은 내적으로 성장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한쪽만 돼서는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죠. 밸런스가 안 되는 거죠. 7절에 이렇게 하면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일을 하는 육체적인 외적인 거에도 풍성하듯이 어디에도요? 이 은혜에도 이 내적인 거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모든 일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내적인 부분에서는 성숙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내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남을 위해 외적인 것, 자신을 희생하는 외적인 성숙도 함께 지니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간절하다라는 거 있죠. 여러분 뭔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간절히 바라다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요. 근면함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간절하면은 꾸준히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꾸준히 그걸 하지 않는다?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 그건 뭐죠?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단어들의 의미 속에 굉장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정말 여러분 간절하세요? 무엇인가가. 간절하다면 꾸준하게 그걸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성령의 은사, 곧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 이 사랑으로 표출되지 않을 경우에 사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됩니다. 만일 환난과 가난에 직면한 형제들을 외면하고 어떤 자신들의 배부름, 나만의 배부름, 배타적으로 추구할 경우에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그 풍요로움은 뭐가 되죠? 그들의 거짓된 신앙을 굉장히 더 잘 드러내고 마는 겁니다. 오늘 8절에서 9절 두 번째를 보니까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구제 연보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구제를 하는 이 연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명령으로 너희에게 이걸 해라 말아라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가 뒤따르게 됩니다. 선물을 준다든지, 아까 우리 모 자매님께서 남친에게 보낼 때 하트를 굉장히 많이 보내서 제가 원래 그렇게 많이 보내야 돼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안 보내면 삐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글씨가 안 보여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하여튼 빨간색 하트가 너무 제 눈에 많이 보인 거예요. 야,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뒤따르게 돼 있는 겁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구체적인 행동이 없는 사랑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전달이 되기 않는다는 거겠죠. 표현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듯이 행함 없는 사랑도 진실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배고파? 가서 뭐 먹어. 이게 사랑일까요?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배고픈 사람 보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서 무엇이든 그 사람이 좋아할 걸 사다가 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내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른 사람들의 간절함, 환란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던 마케도냐 교인들, 그들을 모델로 삼아서 고린도 교인들이 지닌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했던 겁니다. 사랑의 진실함. 사랑에 있어서 거짓됨이 없이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인들의 사랑의 진실함에 있었습니다. 곧 연보를 통한 진실된 사랑의 표현에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제 연보의 의의는 오직 뭐에?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네가 하는 그 행위는 증명하는 거다. 무엇을? 사랑. 사랑의 행위를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소유, 그 생활비를 전부 넣는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절에 있어서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따뜻한 격려가 나옵니다. 그 격려로서 마케도냐 교인들의 간절함을 본받아 고린도 교인들 자신들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관대함을 넓혀서 진실함을 드러내므로 믿음을 확증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가난하게 되심은 사실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이해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난케 되심을 몸으로 배워야 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비워져 있는 그 상태를 가난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비워져 있어야지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누가 거기 하나를 더 주들 그게 나에게 채워짐이 되지는 않죠. 그건 그냥 흘러가요. 아무렇게나 방치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케 됐다는 건 그의 삶에 있어서 모든 걸 비워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 가난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내 그릇, 이 그릇의 크기를 크게 하되 다 비워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그 다른 걸로 채워넣는 거. 이게 가난케 됩니다. 우리는 이 가난케 됨을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고 엑기스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난케 되심을 몸으로 우리가 배워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신 은혜는 그리스도인이 타인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대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표준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적인 이걸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신 성육신의 사건. 그러니까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니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걸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창조주가 인간이 된 것보다 더 가난해진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CEO가 말단 직원이 하는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 같이 더 가난한 일이 있겠냐는 겁니다. 이보다 더 낮아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완전한 희생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뭘 준 것도 없고 오히려 나를 서운하게도 했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주는 그 사랑,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해서 우리를 부욕해 만들고자 함이었습니다. 마케도냐 교인들의 연보 태도는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의 전례를 고스란히 따랐던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없고 지금 박해 속에 힘들고 기근과 배고픔 속에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 먹을 게 있다면 반개로 쪼개서 나눠 먹자. 이거였습니다. 이들은 극강 가난 가운데서도 굉장히 풍성한 연보를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제공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면 그겁니다. 우리가 8명만 올 줄 알고 8명의 도시락을 싸놨습니다. 근데 2명이 더 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시일반으로 그 2명의 도시락을 조금씩 떼서 나눠주다가 보면은 재미난 것은 그 2명의 도시락이 훨씬 기존에 갖고 있는 도시락보다 커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런 마음. 오늘 3번째로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제 연보를 완결하기를 재차 고면합니다. 너희들이 처음에 1년 전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자원함으로 이걸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구제의 동기는 명령의 준수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너희가 가만히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재차 권면하노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해서 연보에 대한 자신의 어떤 견해, 이 견해로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의 연보, 복음 활동은 이미 1년 전에 그죠? 그들의 바람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의 책략과 농간에 넘어가서 지지부진하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끝마무리를 못한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 지금 다시 재개해야 한다. 이전에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다시 이걸 재개해서 마무리를 짓자.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나동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성숙하고 성장이 필수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장과 성숙이 거듭해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업에서 성숙과 성장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성숙과 성장이 거듭해서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주님은 현금, 헌금 명제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얼마를 했고 몇 번을 했고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씀씀이가 어떠냐를 보셔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랍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구제 연보 모금을 완결하는 것이라는 걸 각인시킵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1년 전 처음 너희들이 스타트했던 연보 모금 활동을 시작하던 그때의 마음으로 돌이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취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즉 가진 것을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일정한 액수를 모두 다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액수를 따라 헌신의 크기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소원함을 자신이 가진 것을 따라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곧 연보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교회를 뭔가 하기 위해 헌금을 작정하고 낼 때에 돈을 많이 낸 사람이 마치 그 교회의 주인처럼 행하는 경우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 돈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걸 냈는지 주님 앞에 냈으면 알아서 하게 둬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구제로 연보로 냈다 그런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알아서 하게 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함을 자신이 가진 것을 따라 자원하여 드리는 것, 이게 연보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 바칠 만한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가능해요.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연보를 하는 방법, 태도에 있어서 바울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연보는 결코 자신의 수중에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불가능한 것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포장하고 과도하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뭐만 있으면, 할 마음만 있으면. 할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있는 대로. 오늘 이 12절에는 형제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일단 자원해서 연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그것이 아무리 큰 액수의 연보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 분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지도 아니고 노죽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차하게 구걸하실 분도 아닙니다. 할 마음이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연보는 오직 연보하는 사람의 재정적인 능력이 고려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 액수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에 두 렙돈을 넣은 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이 가난한 가부는 연복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 그 중에 떼어서 10,000원을 넣고 20,000원을 넣지만 이 가부는 굉장히 구차해서 빵 한 조각 먹기도 어려운 그 2,000원을 떼어서 넣었다. 이 사람이 넣은 게 너희들보다 가장 큰 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액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소유, 그 생활비를 전부 넣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물론 구제 연보의 목적이 구제를 위한 것이지만 연보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연보를 할 때는 누구의 시각에? 하나님의 시각에 맞추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원하고요. 세상에 많은 구제해야 될 것들 많잖아요. 그들을 후원하고 돕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적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죠. 적은 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된 거죠.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왜 적은 건데 못 드립니까? 누가 보면은 창피해서요? 쪽팔려서요?
아니요. 마음이 문제이지 나눌 곳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없어요. 저는 과거에 제가 티를 입고 있다가 이쁘다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 그냥 줬어요. 그냥 거둬서. 남자애들이 특히나 많이 달라고 해요. 이제 워낙 스포츠 티를 많이 입으니까 얘들이 그냥 달라 그러면 줘요. 그럼 뭐 옷도 뭐 바꿔 입고 그랬어요. 괜찮아요. 내가 입고 올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거 필요하다면 줘야죠. 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구제 연보의 목적이 구제를 위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 오늘 마지막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성도를 평등케 하기 위해서 이 구제 연구하는 이 목적은 뭐냐? 서로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좀 많은 자가 조금 더 내주면 없는 자들과 함께 은등하게 나란히 갈 수 있겠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구제는 모든 사람을 평등한 하늘 가족이 되게 하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구제는 구제받는 자들을 13절에 보니까 평안케 하고 평안케 하고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고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구제는 평균케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에 따르면 구제 연보가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는 반면 연보하는 자신들은 공고하게 만든다는 그것은 본래 구제 연보 정신에 위배된다라는 구제할 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제를 받는 자와 나는 동등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장애인들을 보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걷지 못하고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대하면서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에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이유 없이 돕지 않는. 그래서 내가 보기에 불편하기에 내가 가서 돕는다 이게 아닙니다. 그가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도와주되 그렇지 않다면 먼저 하지 않는다. 나 불편하지 않을 거 그때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시각에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돕고 어떻게 가야 하는 걸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구제의 참된 목적인 겁니다. 그와 나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인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영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정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천국의 경제 원리는 소유가 아니라 베풉니다. 베풀면 이상하게 더 많이 옵니다. 15절에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약의 성경 구절이 인용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인용한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랑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서 만나를 양식으로 받게 돼요. 여기에 대한 경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지 제2월 15일에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 어떤 신광야에 이르게 돼요. 애굽에서의 생활을 회고하게 돼요. 양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해. 야,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로 있을 때 최소한 굶지는 않았는데 이 광야길로 오니까 너무 굶는 거예요. 배고픈 게 짜증나고 열받는 거예요. 가서 차라리 종살이 할 걸 계속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죠. 이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게 됩니다. 네. 만나를 주게 되죠. 근데 그 만나는 저녁이면 내가 아무리 더 많이 모아놓고 내일 먹어야지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져요. 그날 먹을 양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늘 하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오늘에 충실한 것. 오늘 먹을 양식에 배부르면 그 다음 것을 모아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차곡차곡 쌓아놓고 나면 그거 어때요? 그거 내가 사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젠가는 입을 거야 하고 놔둔 옷장에 옷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다음 주 이사 가려고 하니까 또 버려야 되겠다. 사실은 한국 들어와서 옷을 거의 사지 않았는데 사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철 입고 그다음에 또 손이 전혀 가지 않는 것들도 나눠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 없는 중에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필요로 하는 곳으로 또 흘려보내고 그렇습니다. 쌓아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아니요. 지금 그냥 주세요. 손을 벌려서. 그게 뭐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쌓여지고 되거든요. 어떻게 하든 쌓여지게 됩니다. 소유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 더 있으면 편리하긴 해요. 쌓아두면 좋기는 해요. 근데 그게 우리를 풍요롭게 하진 않아요. 세상의 곳간을 넓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행복하게 해주지도 않아요. 쌓아두려면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영원한 곳간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베풀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걸 나눠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손을 펼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두 발을 세상 사람들을 향해 두 발을 향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다음 날까지 싸우더니 아침에 어김없이 썩어져 버렸어요. 바울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열조들의 만나의 경험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들의 영보 정신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의 재산이라는 형태, 그의 어떤 풍성함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61년에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1961년 7월 어느 날 한 노인이 사냥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서 자살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의 유선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져 전류가 흐르지 않는 황빈 전구처럼 고독하다. 이렇게 유서를 쓰고 자기의 머리에 사냥총을 대고 죽었습니다. 전하는 바로는 그는 말년에 굉장히 우울증으로 고독함으로 고통의 연속 속에 있었다고 해요. 그가 누구냐? 바로 1953년에 풀리처상을 1954년에 노벨상을 받았던 어네스트 헤밍웨이입니다. 한 작가의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것은 아닙니다. 그의 생은 현대인들이 갖는 고독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부터 명성을 얻기 시작하고 세계에서 이루는 상을 휩쓸었고 당대의 문호로 일컬음을 받았지만 정작 그는 고독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모르는 현대인들의 삶이 아닐까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사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굉장히 가난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채워지는 게 어떤 걸 채워야 될지 모르게 가난한 자들. 그들은 복음이 없어 영적으로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 육적으로 가난하고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어 정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이들을 향해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